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찾으세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요즘에 전쟁이 한창이죠. 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1943년 세계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의 모 항공대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임무는 뭐냐면은 모느라고 하는 이름의 댐을 폭파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계곡을 침수시키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이 작전을 받은 이 항공대에는 고작 18대 비행기밖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이 비행기 규모로 이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에 난이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비행기를 정확히 380km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가다가
정확히 600m를 급강하해야 했다고 합니다. 급강하 아시죠? 밑으로 뚝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수면에 도달하면 수면 위로 20m 높이를 유지하면서 날아가다가 공중 어뢰를 발사해서 댐에 명중시키는, 그야말로 서커스와도 같은 그런 비행을 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전은 성공했고 연합군은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그런 전과를 획득하게 된 거죠. 이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이 깁슨 중령이라고 하는 분한테 훈장을 수여하게 됐는데, 이분이 훈장을 받는 날 이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작전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령이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철저한 훈련과 모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준비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고 또 2000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또 연습하는 동안에 2500개의 폭탄을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한 대로 저희들은 실전에서 용감히 작전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그 호랑이를 잡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일을 되게 하려면, 성취하려면 모험을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속담에도 한계는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갈 용기가 있어도 그 굴 안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붙잡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호랑이 밥 되지. 그런데 아무리 호랑이를 잡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험 정신이 없다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뭐 능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능력이 없는 그 모험 정신은 만용에 불과하고, 반대로 모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더라도 그런 모험을 감수할 만한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능력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세상사도 또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 같은 그런 긴급 상황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많은 재물 모으기 위해서,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한 집안의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워요. 부모님이 형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져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사실은 다른 차원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 전쟁이죠.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전쟁 상황이죠. 그리고 성도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정복당하느냐 전쟁 상황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영혼의 눈을 뜨고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만이 그 다음에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게 논의가 가능한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승리했다, 패배했다 그게 가늠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불신자들처럼 밥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서 거기서 전쟁 치르지 말고요. 예. 정말 내가 힘써야 되는,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시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있다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 승리의 기사를 통해서 그가 면대한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의 육적인 전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어느 날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과거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매우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군병이 한 사람 나타났죠. 누굽니까?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아닌데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의 그런 외적인 용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 키가 3m입니다. 3m 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이 놋 5,000세겔의 갑옷의 이 무게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57kg.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철 600세겔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무게로 환산하면은요 7kg. 아까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57. 창 무게가 7kg. 합하면 64kg. 그렇죠? 64kg. 웬만한 그 남자 성인의 몸무게에 이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꿈의 키로수인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다리에 놋 각반을 찼어요. 말하자면은 정강이 보호대를 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노투구까지 썼어요. 자, 이것까지 하면은 뭐 한 80kg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건대. 네. 거의 뭐 오늘날로 상상하자면 로보캅 수준입니다. 로보캅 아시죠? 네, 거의 로보캅 수준이에요.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아마도 간담이 서늘해서 어느 누구 감히 맞설려고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이때 붉은 얼굴의 미소년 누구요?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매로 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죽이고 제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승리의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비유하자면 말하자면 유재석이 강호동하고 씨름해서 이긴 거예요. 숭유가 목자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겁니다. 그런 걸로 비유할 수가 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었나? 오늘날 또 그의 승리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과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전쟁 영웅인 사울 왕도 감히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개 어린 소년이 그와 대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데에는 뭔가 근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과거에 내가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했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상대해서 이 군병을 상대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과거의 승리를 빗대어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평소 작은 영역에서 승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영역에서. 그런 승리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커다란 승리를 가질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의 그 엄청난 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행복할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보통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 정착한다는 것은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어느 날 막 40년 동안 굴르다가 박힌 돌을 가서 딱 쳤어요. 그랬더니 박힌 돌이 튕겨져 나가. 그 다음에 굴러온 돌이 거기 딱 박혔어. 빠지지도 않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과업을 해내죠. 완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게 그 땅도 다 분배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가나안 정복의 임무, 땅 분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처음 이루어진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그죠? 거기서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모세는 2 팔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고 그 시간에 칼 들고 나가서 실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주목하면은요, 이거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발견이 되냐면 성전 미문의 하체 장애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야, 대단하다. 거의 뭐 예수님께서 행하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네. 근데 이건 베드로가 어느 날 우연히 일으킬 수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체험했던 승리의 경험들이 쌓인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한테요? 12 제자들한테. 그 가운데 이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막 굴복하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장애인들이 낫고 이런 체험을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어요. 했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전 미문 곁에 하체 장애자가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미래에 와서 이런 열매로 맺혀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살림살이 할 때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청년들이 또는 이제 젊은 일꾼들이 뭔가 작은 살림살이를 맡아가지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예산도 편성하고 행사도 기획해보게 하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 임원도 맡고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사실은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어른들이라고 교회로 따지면 뭐 우리가 임원이니까 우리가 직무회니까 다 간섭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주고 다 기획해주고, 얘네들은 뭐 생각할 그런 생각의 힘을 발휘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치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용돈 주시잖아요. 용돈 주는데 야, 내가 너한테 한 달에 용돈 3만 원 줄게. 많이 주는 건가요? 청년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네. 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용돈 규모 정해서 학용품 살 거, 뭐 과자 사 먹을 거, 친구랑 놀러 갈 때 쓸 거 네가 알아서 잘 분배해서 써. 이러는 부모가 있는 반면, 야, 1,000원은 학용품 요거 사. 2,000원은 요거 해서 하리보 사 먹어.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후자는 자녀 망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더 큰 살림도 감당할 수 있고 교회 살림도 맡아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큰 살림을 맡을 그런 그릇도 못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수긍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작은 믿음의 열매들, 성공의 경험들 이런 것이 모여서 큰 성과를 나중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꾼이 된다? 어불성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성도가 나중에 더 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희생의 경험이 없는 성도가 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주겠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 주겠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그런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과거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멸시를 감내하는 겸손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멸시를 감내하는 겸손한 인격.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을 때 그에게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있었어요. 뭘까요?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장형 엘리압이, 장형이 누구예요? 장지훈 형제예요? 네. 맏형, 제일 큰 형 맏형.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한테 이렇게 식량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갑자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딱 보더니 막 나무라고 꾸짖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치라는 양은 안 치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이러면서 지금 호통치는 거죠. 네? 네.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심부름 수행하려고 여기 왔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형은 너 교만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왔다고 막 완악하다고 막 이러면서 멸시를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형하고 다투었어요? 안 다투었어요? 안 다투었어요. 잠잠했습니다. 의기소침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또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골리앗. 그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 골리앗 앞에서 넌 게임도 안 돼. 한마디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큰형 엘리압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다윗은 이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다투거나 이런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그의 안에 내적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상황은 뭐냐면은 타인이 주는 멸시와 천대를 감내하는 겸손한 인격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어이 기분 나빠, 나 집에 갈래. 무슨 맏형이 장형이 저 모양이야. 장지훈 형제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집으로 갔으면 골리앗 상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무시하는 말 내뱉었을 때 주눅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뒤로 꼬리 내렸으면은 골리앗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지만 인격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구나. 인격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사도 그르치는 경우가 이 세상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사에서. 여러분들 007 영화 1세대 007인 쇼 코넬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죠. 근데 아마 이건 알 거예요. 반지의 제왕 아세요? 반지의 제왕 영화. 사실 이게 소설로 판타지 소설로 나온 작품이죠.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금세기 최고의 흥행작이다. 반지의 제왕이 뭐 3부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라고 하는 뭐 신령같이 산신령같이 뭐 이렇게 꾸미고 나서 지팡이 들고 뭐 이러고 다니는 노인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달라고 쇼 코네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만하게도 대본을 읽어보더니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밀고는 거절을 했어요. 네. 거절을 했는데 압불싸. 이 영화를 만약에 그 배역을 맡아가지고 간달프 역을 했다면 이 사람은 4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복을 누가 찬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는 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거만함에 있었다, 교만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임하는 복도 비껴간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자기가 제 발로 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 엘리압이 멸시의 말을 할 때 형과 싸우거나 사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자존심 상해서 물러섰거나 그러면은 골리앗과의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비록 갑옷은 없었지만 영적인 갑옷을 입고 있었다. 겸손했다. 예. 그는 진짜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내부에 있는 뭐 엘리압 형이나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상대해야 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 나 멸시당하는 거 무시해도 돼. 그런 거죠. 예, 그겁니다. 이 세상사에서나 이 신앙 안에서나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인격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예. 인격의 결함이 있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상과 싸우다가 힘 다 빼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왕 앞선 1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은 그런 차원에서 실패한 인물로 나타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가 상대할 적들은 블레셋이고 아말렉 족속인데 맨날 허구한 날 다윗 죽이겠다고 추격하면서 쫓아다녀요. 그렇죠? 그렇게 헛된 일에 자기 힘 다 써버리고 자기 역량 다 써버리고는 나중에 기습한 블레셋에 의해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능력보다는 인격이다. 인격이 안 받쳐주면 능력에는 구멍 생겨가지고 다 줄줄 새버리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기운 다 빼는데 돈 있으면 뭐 합니까? 네? 엉뚱한 데 소비하고 돈이 주어지면 뭐 하냐고요. 여기저기 다 허비하고 막 구멍 뚫린 마대같이 다 새 나가는데 하나도 소용없어요. 재능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나 뭐 하기 싫어. 툭 하면 토라져 가지고 뒤로 팩 돌아가지고 발휘할 그런 기회도 자기가 발로 다 차버리는데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격이 받쳐져야 그 능력이 쓸모도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면대하셨을 때 이런 인격으로 무장하시는 저울의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승리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적합한 무기, 그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38절, 40절 본문 말씀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툭을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자, 골리앗은 거의 로보캅 수준으로 중무장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다윗, 참 사울 왕이 볼 때 좀 치근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제가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라도 입힐까? 아마 그런 마음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군장과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군장과 무기를 건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어본 다윗은 어떻게 말해요? 익숙하지 못하니 입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군장에는 갑옷도 없었어요. 예. 투구도 없고 검도 없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막대기와 돌멩이와 물매였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군장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윗이 대단히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장의 양면성이 있죠. 한편으로는 몸을 보호해주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적절한 무기로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과도한 무게죠. 과도한 무게. 너무 가벼우면 군장이라고 하는 게 경고성이 떨어져서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뭐 공격용 무기도 뭐 제대로 성능 발휘하지 못하고 파괴되고 뭐 부러지고 뭐 그러겠죠. 근데 또 너무 무거우면 싸움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기동성이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4kg 여기저기 다 붙이고서 딱 뭐 로보캅이지 뭐, 그죠? 학생들 영화 볼 때 로보캅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저 되게 무거울 텐데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야, 이거 군인이 20kg 완전 군장하고서 막 이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전투한다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사실 실제로 전투에 들어가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포병이었는데 트럭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 견인포라고 그러거든요. 견인포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그 병사들 군장 다 올리죠. 포탄 실어야 되죠. 식량까지 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속도를 내보니까 20km, 30km밖에 못 가요. 차가. 그 속도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야, 이걸로 어떻게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로 어떻게 전쟁하지? 제가 손 들고 질문했다가 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다윗은 정확하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무기야. 이것이야말로 나한테 맞는 무기야. 이게 나한테 맞는 인생이야. 이게 나한테 맞는 그런 인생의 길이야. 그거 분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입어서 아름답다고 내가 그 옷 입어서 아름답습니까? 백화점 가서 쇼윈도에 있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거 그거 내가 입으면 나한테 어울리던가요? 아니죠. 네. 나한테 어울리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 입어보고서 거울 보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내가 저 사람이 입어서 아름다운 거 내가 입어서 아름다울 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는 거고 나는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소유하고 여러 가지 소유한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저것도 내가 저 사람 소유한 거 내가 소유하면 행복하겠지? 착각입니다. 그야말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효도한다고 자녀들이 막 옷 사드리고 뭐 신발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발 가벼운 거 사주세요. 가벼운 거. 나이 들면 이것저것 다 무거워. 귀찮어. 가벼운 게 최고야. 마리아방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겁니다. 네. 우리 가정에 맞는 행복의 조건 따로 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의 조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발전의 그런 선택의 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뭐 저렇게 해서 발전했다? 그럼 똑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돼. 우리의 장점이 있고 우리의 단점이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할 줄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나는 좀 몸이 통통하니까 날씬하게 보이게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걸 세로 줄로 들어가 있는 걸 좀 입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좀 너무 홀쭉하니까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옷이 좀 맵시 있어야 돼. 뭐 그런 거 판단해서 옷을 입듯이 우리 인생 전체도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고 내 가정 정확히 알고 내 교회를 정확히 알 때
그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그런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균형을 잡자. 이 지금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면 이렇게 쭉 타고 가서 여러 가지 장비를 통과해가지고 우리 성도님한테 음성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음향 장비가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설이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뭐 앰프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오디오 케이블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뭐 마이크는 100짜리, 뭐 앰프는 100짜리, 그 다음에 뭐 스피커도 뭐 100짜리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장비인데 오디오 케이블이 10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소리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10 정도 수준의 음질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70, 70, 70, 7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야 여기에 이제 적절한 아주 좋은 소리가 찾아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수 알고 내 처지를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4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울 왕이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내건 포상이 있었어요. 그 포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내 딸을 너한테 줄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줄게.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금 면제 특혜를 줄게. 미국 사람이 제일 아마 기뻐하는 목소리겠죠. 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동기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위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왕의 부마 딱 써가지고 머리에다가 띠두르고 이러고 나갔습니까? 안 그랬어요? 네? 세금 면제 이렇게 쓰고 나갔어요? 네? 많은 재산 이렇게 쓰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그러면서 나갔습니까? 네. 그는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이 이방인을 죽여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리라, 막 이런 정신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살아계시냐 죽으신 분이냐, 이런 도전의 상황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불신자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삶에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면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불행한 상황도 있고 행복한 상황도 있고, 네, 곤란한 상황도 있고 또 형통한 상황도 있고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 인생이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김정은이도 예수 믿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하나님 이름에 불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겠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면 그 영적인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멸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죠.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황후가 왕명을 거역해서 폐위됐어요. 앞에 와가지고 내 미모를 좀 내보여라. 그리고 내 영광을 높여라. 왕은 그렇게 와스디한테 요구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했거든요. 이번엔 거꾸로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왕의 명을 거절하는 그것도 죄였지만 왕이 명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는 것도 죄였거든요. 똑같은 성격의 죄예요. 근데 내가 와스디와 같은 똑같은 처지를 당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모험을 해야만 되는 순간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면대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는 성도에게 승리의 체험을 주십니다. 김옥현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계세요. 지금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계시는, 지금도 생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한국에서 이제 며느리를 맞아들였을 때 일입니다. 첫째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이 며느리가 당뇨 쇼크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중환자실에 막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잠시 뒤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그런 몸 상태에 있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몸 상태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시키세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집안 식구들 가운데 이 시어머니인 이 김 할머니가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어떻게 며느리를 설득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유산을 안 시켰대요.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믿음의 분별이었고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여운 손자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전쟁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의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또 멸시함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내게 맞는 무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의 교훈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소중한 교훈으로 살아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